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98쪽입니다.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같이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2023년 샬롬 부흥 축복 전도 4주차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어느 것이 옳으냐? 네,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은 2023년 주연후 마지막 주, 샬롬 축복 부흥 전도주 4주차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온 가족 모두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주의 명령에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순종의 용사들로 연단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생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세.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며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 각자의 한 주간 삶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는 영적 교제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직면한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몸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의 9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 안에 모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토로하며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몸 교회당에 모인 부족한 저와 예몸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1세기 때와 동일하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지금 우리 각자의 심령에 큰 소리로 메아리쳐 울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직역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에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혹은 가능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합법적이다. 법에 맞다. 또 가능하다. 이 물음은 유대인들의 구전된 전통 규범이 금지하는 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는 나사렛 예수를 유대 법정에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사렛 예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에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이렇게 묻는 배경이 되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십계명의 하나로 세우신 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목적과 안식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을 기준으로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어느 것이 합법적이다 답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은 나오죠. 답은 나오는데 그게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죠? 주일에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일에 돈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오해되고 왜곡되면서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뭐마냥 뼈다귀만 남아서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례와 더불어서 다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따라가는 1세기 제자들과 21세기 지금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세우신 오늘 이 주일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목적과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에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묻는다면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것이 합법적이다 답해야 할까요? 이런 두 가지 의문에 대하여 그래서 두 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십계명의 하나로 세우신 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안식일의 규례를 십계명에 못 박을 정도로 뭐 하다는 것이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에 또한 총회를 통해 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4주차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아시죠? 선을 행하고 작정한 베스트들을 예몸교회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할 길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대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십계명의 하나로 세우신
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들어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창조를 6날 동안에 완료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를 증언하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7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째 날이 계속돼요. 아시겠죠? 7째 날이 계속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도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설하신 낙원의 에덴 동산에 정주하게 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완전히 아름답던 첫사람을 대표로 하는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게 되므로 그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다. 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첫사람을 대표로 하는 우주 만물이 저주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리고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값주고 사서 치유하여서 영적인 저주와 병에서 영원히 자유한 의와 생명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한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의 재창조, 곧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이 시작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중이었는데, 쉬시는 중이었는데, 그런데 재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모두 죄와 사망의 종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씻을 수가 없죠. 더 이상 뭘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이들을 다시 복원, 리스토어 혹은 리카바 혹은 리크리에이션 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요.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버리면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 깨어짐과 일하심이 바로 우주 역사 가운데, 이 지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저와 형제 여러분 각 사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21세기 지금 우리는 사람을 포함한 우주 만물에 대한 주 하나님의 재창조가 완성될 종말의 때를 경고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수고와 슬픔의 떡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결국은
그 먹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니하고 이러한 우리의 슬픔을 아니하고 위로한다는 뜻을 가진 노아가 역사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주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을 통하여 사람의 재창조를 시작합니다.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자손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므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이 종이 되도록 허락하심으로 이들로 안식과 안전에 대한 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종이 되어 보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종이 되면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어디다 가요?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합니다. 너무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이스라엘을 각종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광야의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의 중재 가운데 율법 언약을 맺고 주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별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를 정언하는 이사야 49장 3절에서 6절인데 3절 6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이스라엘을 특정하여 주 하나님의 선민이자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중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 언약의 10계명의 그 이유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명들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첫 번째가 전부 다 하나님에 관계된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결국 이 계명들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오직 참신은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뿐이심을 증거하고 증언할 징표로 이스라엘을 택정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섯 번째에서 10번째 계명들은 다 사람들 사이의 계명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언하고 증거할 징표로 이스라엘을 택정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남은 네 번째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을 통하여 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첫 안식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으로 사람과 우주 만물의 첫 창조와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할 징표로 이스라엘을 택정하여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이방인들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민족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어느 민족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다음 이게 탈무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율법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세 율법에 대한 주석서가 뭐냐면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모세 율법이 어렵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이나 또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들이 주석을 한 것이 미드라시라고 불러요. 그걸 미드라시. 그래서 모세 오경과 미드라시가 함께 뭐죠? 각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가르쳐졌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재판할 적에 아시죠? 다스릴 적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어떻게요? 재판을 하려니까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잠깐 방문했다가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어드바이저를 하죠. 뭐라고요? 다른 장로들을 좀 세워가지고 어떻게요? 중요한 일은 당신이 처결하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요? 그들에게 그래서 대리로 좀 위임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몇 명을 세웠습니까? 70명을 세웠어요. 70명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무슨 떡을 먹으며 그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런 70명의 장로들이 어떻게요?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판례들이 생기게 되겠죠. 판례들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어드바이스한 이런 내용들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하나의 뭐로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의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게 장로의 전통 혹은 장로의 유전이라 합니다. 이 장로의 전통들이 어떻게요? 이거는 모세의 그에게 주신 말씀은 다 성경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 장로의 유전들은 기록이 안 되고 어떻게요? 말로만 입으로만 구전이 되어 왔습니다. 구전.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시대까지. 그때까지도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구전만. 그래서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제대로 모든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그것이 언제쯤 그게 됐냐면 한 500년쯤 돼서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책자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담은 그러면 장로들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즈하고 이런 것도 아시겠죠? 그런 것들 하고 나머지 그게 탈무드 1이고요. 탈무드 2는 뭘 담고 있느냐? 판례들을 담고. 그 중에서 특히 안식일 규례 아시죠?
이런 중요한 규례들,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라 하냐, 랍비가 해석한 모세오경 뭐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하고 관련된 그것들이 하나의 헌법과 같잖아요. 그 헌법의 세부적인 마치 법들을 세우듯이 이런 이 탈무드 2에 가보시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이 두 부분이 나옵니다. 그 두 부분에서 뭐를 증거하느냐. 로마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게으른 민족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철저하게 쉬니까. 철저하게 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근데 거의 수백 년, 우리 민족 그거 하기 전에 노예들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예들에게 안식일이, 주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시겠죠? 이 주일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이 주일이 처음 정착돼서 안식일을 넘어서 안식일은 언제 끝나버리냐면요. 주후 70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왜냐하면 회당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완전히 해파돼 버리고요. 사라지게 되고 회당, 그러면 예배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각 가정 예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주일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는 성경 본문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주의 날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요? 밤모섬에 유배당에 있을 때 어느 날 뭐가 일어나 자기에게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에 환상 가운데 그때 주의 날이 유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후 95, 그 책이 기록된 데가 대략 주후 95년 정도거든요. 그러면 주후 70년부터 95년 요 사이에는 뭐가 정리되어 있다고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는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또 그것을 이 하나님만이 한 개인의 생명과 또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이 안식일 규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요? 첫 창조의 그 역사가 무너져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다?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표징으로, 징표로 이 안식일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사람과 우주 만물의 첫 번째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첫 안식이 첫사람과 우주 만물이 뱀의 미혹에 넘어짐으로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리고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값주고 사서 치유해서 영적인 저주와 병에서 영원히 자유한, 아시죠? 영원히 자유한 의와 생명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한 재창조, 곧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을 이방에 드러내는 빛이자 징표로 세워진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세우는 지금 규례가 뭐라고요? 목적이,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첫 창조를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고 그래서 첫 안식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안식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왜 깨어졌느냐? 사랑하는 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져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복원시키기 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부득불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을 멈추고 다시 일하시면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창조, 그럼 재창조한다고 원상태로만 회복된다고 다시 미혹당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충분히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와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자유한, 그래서 다시는 죄와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대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넘어 일하시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 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날 있지 않느냐? 다른 날 병 고치는 일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해되십니까? 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우주를 돌리고 지금까지 다 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그거는 물리적인 차원뿐입니다. 진짜 영적인 차원은 어떻게 해요? 재창조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재창조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된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데 나도 쉰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내가 쉰다면 그런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시겠죠? 혈통적 이스라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서 맨 허리에 띠가 낡아지고 헤어져 못 쓰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사서 자기 허리에 띠처럼 메고자 하였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낡아지고 부패하여 못 쓰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믿는 자 우리들뿐만 아니라 지금은 믿지 못하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파나 좌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과 안식일에 관한 모세율법이나 장로의 전통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의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느 것이 합법적이다 답해야 할까요?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선을 행하시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멘. 주님,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둘째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일은, 안식일은 기억됐죠? 하나님이 재창조의 일하심을 지금 보여주는 빛이자, 이방인에게 보여주는 빛이자 징표였다. 결론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던 사람과 우주 만물의 첫 번째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첫 안식이 첫 사람과 우주 만물이 뱀의 미혹에 넘어져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리고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깨어졌어. 그래서 이들을 다시 값주고 사서 치유해서 영적인 저주와 병에서 영원히 자유한 의와 생명으로 종으로 삼으시기 위한 재창조, 곧 하나님의 다시 일하심을 이방에 드러내는 빛이자 징표로 세워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이게 역사 가운데 드러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로만 주어졌습니까? 예언으로만 주어졌는데 그것이 마치 모세가 그 얼굴의 수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져 있었거든. 그 가려졌던 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우주 만물의 재창조, 곧 두 번째 창조를 예수로 성육신하게 하신 독생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영생하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이르도록 택한 자들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허리에 띠가 아니라 몸의 지체로, 죄의 미혹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성도로, 첫 하늘과 첫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여 가심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세상의 빛이자 징표로 주의 날 곧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심을 깨달아 하시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온 세상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일 성수의 목적과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따라가는 1세기 제자들과 21세기 지금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에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묻는다면
이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것이 합법적이다 답해야 할까요? 제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멘. 주님, 주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일에 안식일에도 뭐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시고, 죄를 사하는 것이 곧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성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서가 증언하는 바대로 영원히 계신 분에게 나아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모두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 바로 그 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증언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이 인자이십니다. 결국 이 예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유대인들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그 자리에 놓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인자가 그대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었고, 지금은 그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로 새로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거룩히 지키고 뼈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컨텐츠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세우신 목적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림으로 해서 어떻게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른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요? 우리도 역시 저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작정한 베스트들 가운데 그 중에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들도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일부는 어떻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들은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에 초청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창조의 속으로, 왜냐하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결국 뭘까요? 내가 주님께서 재창조해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뭐 합니까? 리뷰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당신의 뜻대로 재창조되어 가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재창조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면 알거든요. 내가 계속 주님 앞에 주일에 재창조해 가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는데 내가 전혀 변화가 안 되면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죠. 변화가 안 되는데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주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한 주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리포트함으로써 새롭게 다시 명령받아서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전에는 50% 수행하다가 점점 자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가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짐으로 해서 뭐가 된다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를 온전히 깨달아 아시고 하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이 세상 땅으로 강림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 몸에 강하고 장성한 지체들로 연단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천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샬롬 축복 부흥 전도 초청 잔치에 베스트들을 초청하여 그 목숨을 구원하는 일이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천직임을 깨달아 알고 믿고 무조건 예수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이게 재창조 과정에 있습니다. 재창조 과정에 있습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평생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섬겼는데 내 모습이 변화가 없다. 위험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각자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를 성전 삼으심과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 못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뭐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베스트를 향해서 위하여 나를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또 선을 당하는 해나가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총회주간 샬롬 축복 부흥 전도 4주차 주간에 다시는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곧 유일하신 참 교회인 예몸교회의 지체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집이시자 천국의 유일한 좁은 문이요 우리들의 참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